신앙생활 시리즈 12강을 하고 이제 복수부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것들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12강을 이해하는데, 예배를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이해하는데 좀 중요한 사실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금 이 예배는 구약에 있었던 피제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약에서 드렸던 피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볼 건데요. 먼저 지난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조금 요약하겠습니다. 동물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거, 예배의 원어적인 의미, 봉사, 섬김, 또 그리고 경배,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봤고, 영적인 의미도 봤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의 열쇠는 무엇보다도 영과 진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와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오겠지만 우리는 매일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매 순간마다 피를 가지고 나갑니다. 과거에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갔다면 이제는 누구의 피를 가지고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예배 적용입니다. 교회에서의 예배와 삶에서의 예배가 진정으로 성공되어져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자체를 봐야 되겠죠. 자, 이제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게,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게 제사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죽어버리니까 죽지 않고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제도가 제사 제도예요. 그것을 좀 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게 성막, 성전에서 제사장이라는 그 과정을 세워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 중심의 예배가 되어졌고요.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저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회당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있는데요. 그것까지 너무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고, 구약의 제사를 우리는 지금 신약에서 드립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복잡하게 드렸던 예배를 지금 간단하게 드리는가, 얼마나 힘들게 드리는 예배를 지금 간단하게 드리는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개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올 때 총 5개의 예배가 있습니다. 뭐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이따 갈 거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죄를 사하고 뭐 감사하고 이런 부분에서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기 소제가 좀 빨리 들어가는데, 이제는 앞에는 피제사를 먼저, 희생제사를 먼저 하고 소제를 뒤로 이불로 뺐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할 겁니다. 목적과 그리고 영적 의미입니다. 안에 내부 세부적인 거는 다 안 할 거고요. 그것은 그냥 희생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만 그냥 하고 그 외에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속죄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번제고, 그것이 이제 조금 구분이 되어져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이렇게 4개가 나누어졌던 거고, 처음에 그 구약의 족장시대 때는 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속죄를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헌신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각을 떠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을 위한 희생을 상징하고요.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성도들의 헌신도 또 의미적으로 있습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당신께 나를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이 번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도 이렇게 제사장이나 사람들이 먹지 않고 다 드리는 그런 제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화평케 되는 그런 부분의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영적 의미는 여기 지금 조금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하나님과 죄인된 그런 그 인간 사이에 화목하는 화목 제물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방법은 뒤에 좀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있고요. 세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어찌 보면 내가 지은 죄가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법에 벗어난 죄, 거기서부터 내가 청결하기를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뭡니까? 속죄함 얻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드리는 제사가 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속죄제입니다. 사람한테 물건을 통해서 지은 죄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속건죄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죄를 지었던 나의 자범죄와 관계된 것은 속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영적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속건죄입니다. 속건죄. 사회적인 죄, 또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적 의미는 성도가 생활 속에서 범하기 쉬운 실수와 또 남을 실족시킨 그런 부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예배가 이 속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소제입니다. 소제. 이 소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경배를 표현하는 것과요. 레위 지파들에게 이제 어찌 보면은 양식을 드리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과거에는 교회에 성미를 했었어요. 성미.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또 이제 여러 종들을 위해서 이렇게 쌀을 이렇게 조금씩 내서 그 쌀을 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했거든요. 그게 일종의 이 소제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소제가 헌금과 같다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단독으로 드릴 수 없는 제사가 소제지 않습니까? 이 네 개의 제사, 특히 번제와 같이 드리는 제사가 소제. 그래서 사실 두 번째로 번제 다음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나오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니라 피제사를 드리고 나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네 개의 제사는 피제사입니다. 희생제사라고 그러죠.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제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소제는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여러 말 있지만 어쨌든 감사의 의미가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헌금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사실은 가지고 오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은 뭐란 말입니까? 피에 대한 그 예물입니다. 그게 바로 이 제사에 가지고 있는 제물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그 피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앞에 드리는 대부분의 제사는 화제거든요. 앞에 태워 드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곡식도 태워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거는 화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화제라는 게 있고요, 전제라는 게 있고요, 요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거제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불로 태운다. 그래서 화제예요, 화제. 그다음에 술이나 이렇게 이 피도 이제 나중에 번제단에 붓는데 어쨌든 그것을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뭐 제물 위에 뿌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전제라 그래요. 전제. 부어드린다. 요제라는 것은 뭐냐면 두 손으로 받쳐들고 앞뒤로 흔들어 드린다. 이게 요제예요. 요제. 거제는
들었다가 내려놓는다. 이게 거제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태워드리는, 우리는 대부분의 제사가 태워드리는 화제를 많이 받는데, 부어드리는,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진다, 부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요제는 흔들어 드린다, 이렇게. 그리고 거제는 뭡니까? 높이 들었다가 낳는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어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방식적인 부분도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레위기, 이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레위기를 연구하신 목사님 한 분이 이게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하게 돼 있습니까? 설명이 잘 돼 있는 줄 알고 레위기를 가지고 제사를 한번 지내보려고 했는데 못하겠대요. 왜냐하면 얼마만큼 하는지, 이렇게 각을 어떻게 뜨는지 이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각을 뜨라고 나 했는데 한 번만 뜨는지 두 번이 뜨는지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레위기에 되게 설명이 복잡하게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실제적으로 매뉴얼처럼 나오는 부분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정도로 제사가 복잡하고 방식이 되게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저도 사실 좀 오해됐던 것도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 설명을 좀 보시면서 좀 제대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뭐 제사장이 이렇게 안수하는 걸로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가 뭐냐면 희생을 위해서 제물을 성전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없는 양, 흠없는 소, 흠없는 염소, 또 비둘기인데 뭐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뭡니까,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이상하게 된 것은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상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디아스포라로 저 멀리 산다. 그러면 이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서 그걸 너무 가져오기 힘드니까 바꿔주는 일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환전하는 일과 그리고 이렇게 동물을 살 수 있는, 재물을 살 수 있는 거를 성전 이방인들에다가 설치를 한 거예요.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편리를 위해서 저 멀리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갖고 오다가 상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흠이 생겨버리면 제사장이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 다시 갖다 가져오기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세겔도 바꾸고 또 이제 뭡니까? 이렇게 이제 그 양이나 소나 또 이렇게 염소나 이런 거를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나중에 부패가 돼가지고 무조건 여기서 사게끔 만들고 그것도 비싸게 사게끔 만드는 제사장과 장사꾼들이 이제 결탁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원칙은 뭡니까? 희생을 위해서 제물을 성전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소를 가지고 오고 염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 제가 제사 지내는 그냥 일반인이면 직접 자기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압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가 이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었던 가축인데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죄를 위해서. 이 동물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집에서 키운 가축을 가지고 와서 죽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뭡니까? 다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뭡니까? 각도 뜨고 안에 내장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죄 지은 내가. 여러분, 죄 지은 여러분이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나서 이제 봅시다. 두 번째가 이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를 하고 세 번째가 뭐란 말입니까? 그걸 직접 죽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가. 내가 다시 말하면 죄사함 받고 싶은 제가 직접 죽여서 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피를 흘린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매번 제사 드릴 때마다 이걸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하신 거죠, 사실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나타나요. 제사장이 처음으로 이제 관여를 해요.
그때 그 피를 받아가지고 처분을 하는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제사장이나 전 회중을 할 때는 휘장에다가 7번을 먼저 뿌리고 일부는 분향단 뿔에도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단에다가 쏟는 일을 해요. 근데 일반인이 자기가 다 잡아오고 일반인의 죄를 사하는 일이면 피를 이제 뭡니까? 번제단 뿔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단에다가 다 쏟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장의 기름을 제단 위에다가 불태우는 거예요. 근데 번제는 고기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장의 기름을 제단 위에다 불을 다 태워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 그 남은 고기를 처분을 해요. 번제는 아까 다 태운다 그랬잖아요. 화목제는 어떤 부분은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나누어 먹는다고 해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고기를 전부 다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지금 제사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제사 한번 드리려고 하면 오늘 피 봐야 돼. 직접 그 동물을 끌고 와가지고 그 동물을 어떻게 해요? 잡아야 돼요. 안수하고. 다 씻어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마 제사 한번 지낼 때마다 난 다시는 죄 짓기 싫다. 야, 내가 죽어야 될 죄 때문에 이 동물이 죽는구나. 여러분 매번 와가지고 잡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그걸 제사장이 하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는 뭐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제사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죠? 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려웠던 것이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끝난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오는 문제가 이거예요. 너무 예배를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되어지시기 바라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예배를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언제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내가 뭐요? 부정한 일을 하고 오면 그날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좀 뭔가 예를 들어 여자분이 죽은 생선을 만지고 왔다. 그럼 그날은 여러분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부정하다, 이럴 때는 부정하다, 이럴 때는 부정하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매일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힘들고 처절했던 예배를 지금은 너무 은혜스럽게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예배에 더 중심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신자가 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되게 나오고 아무리 뜨겁게 나오고 24시간 나와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예수라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한다고 받고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고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미리 나아가고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준비하고 나아가고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고 찬양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흠양한다 그러잖아요. 이 제사를 받아서 흠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말씀의 은혜고 감격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만큼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복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